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앞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라는 것, 지난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악행과 악덕은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미덕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전제 조건을 앞서 있는 17절 말씀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표현처럼 주 예수가 그 권면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이제 교회에서 이 공동체의 관심이 교회에서 이제 가정으로 옮겨지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직장에서의 모습도, 사회생활할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만물의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은 그렇다면 어떠해야 되겠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통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미혹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 특별한 것을 계속해서 체험이나 율법의 규정이나 금욕이나 천사나 이런 것들을 환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혼이라든가 가정생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왔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비로운 체험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정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방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본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들을 위한 권면과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과 아버지를 위한 권면, 마지막으로는 종들과 주인에 대한 권면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전에 에베소서 설교를 하면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 평등을 외치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거슬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너무 가부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에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복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맹목적인 것이나 일방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동등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의 원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장의 역할을 아담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내들은 이 상황이 자기의 생각이나 그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향이나 이러한 상황에 휩쓸려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부족해 보일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코 남편만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음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함을 깨달을 수 있겠죠. 아내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또한 배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내의 유익을 구하고 아내를 섬기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한 손해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 사랑의 개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죠. 아내를 사랑하려면 여러 가지 내가 과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최고의 배우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며 사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흉을 보거나 다른 곳에서 이거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모습들은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내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정말 어떠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남편의 생각이 옳더라도 또한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인가를 서로 생각하며 세워주시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편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또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서로 배워가며 서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함께 복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은 공통적이다라는 겁니다. 20여 년 전에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워낙 그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분의 1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4분의 1이 지속적으로 즐거운 결혼 생활에 본을 보인다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미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알려지고 우리 주변에 전파된다면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과 그 성품과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함께 서로를 세워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인정하며 서로를 아낄 때 사랑의 그 가정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도 동일하게 서로를 복종하며 또한 서로를 또한 기뻐하며 또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는가, 혹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순종은 모든 그리스도인인 자녀들이 주님께 향한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예 하고 따르는 경우들 잘 없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막 댑니다. 억울했던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사실인 것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과의 관계없이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자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부모님들의 돌봄과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동일한 이야기죠.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와 잘못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혹은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들로 인해서 부모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과거에 그 당시에는 괜찮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으로 일방적인 양육이나 체벌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준 일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 역시도 연약하고 흠이 많았던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용서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미덕을 옷을 입고 부모를 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무수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님께 어떻게 우리가 또한 그분을 존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자녀들을 분노케 해서는 안 된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녀는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훈육하거나 부당하게 체벌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들을 붕괴하는 것 역시도 부모의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자녀가 비록 연약한 모습, 뒤처지는 모습, 무언가 아쉬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학교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가장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부모와 계속해서 인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간다면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부모인 우리들은 과연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후반부에서는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22절을 볼까요?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바울 당시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날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무언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오늘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모두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서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 같이 있으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듯이 계속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완성되어 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는 당연한 모습이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모든 역할들을 성실히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한 일을 맡긴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그것을 이율배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따를 때에는 무언가 자신만의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지 않을까? 승진이 빨라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계산과 나에게 여러 가지 작은 유익 때문에 이러한 불의한 것들을 행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불이나 잠깐의 여러 가지 요령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주인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의로움과 동등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과 동등한 형제 자매들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직원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당한 보수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그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외면한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방황하는 이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그들을 차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서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했던 갑질이나 악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이들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곳에서 혹시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괜찮지만 자녀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괜찮았지만 직장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저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감사가 흘러넘치며 추수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안에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또한 교회에서의 모습이 혹시라도 달라져 있거나 혹시라도 변해져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하며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또한 직장에서는 상사와 또한 고용인의 그 모든 역할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